11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 순종치 않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근데 조금 이렇게 생뚱맞게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솔직히 이 12절,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만 떼어봐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문맥 안에서 보면은 그 이해가 더 좋겠죠? 그리고 바르겠죠? 여기에 원래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라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읽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의 그 본에 빠지지 말고 우리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4장 2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4장 2절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되게 유익해요. 그렇죠? 말씀이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은 너무 유익한데, 그 자체는 너무 유익한데 그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뭐요? 유익함을 얻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면서 나온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말씀은 아주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고 오시면서 그동안 정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말해도 계속 불순종해도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공정하고 공의롭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13절, 결산하시는 이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 족속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아주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벌써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들어가서, 그쵸? 네. 어디죠? 애굽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벌써 창세기 15장에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라는 거죠. 공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 뽑혀 나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뽑혀 나갑니다. BC 1400년. 그렇게 뽑혀져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BC 600년, 800년 만에 어떻게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뽑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공정합니다. 아주 공정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던, 우상 숭배로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다시 뽑혀 나오게 되는 일들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참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과 헌신으로 진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막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럴 수 있는데 아주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2절 13절을 좀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뭐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알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고 현실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실천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명제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란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리고 명제적 진리학, 세부적인 노하우는 말하지 않지만 원리를 가르쳐준다. 제가 언제 결혼할까, 몇 날 몇 시에 결혼해라,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 결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 아주 원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죽어있게 대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죽어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막 원망을 해요. 또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즉 나으니라 했어요. 잘 보세요. 놋뱀의 그 사건, 놋뱀을 매다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냐면 쳐다보는 사람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랑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한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건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만으로도 능력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살아있어. 근데 너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바로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 그 능력 있는 십자가의 능력 또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 자체는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유익치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두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아무 능력 없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하가해야 됩니다. 다시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을 피고 말씀이 내 사용할 공간 가운데 일어나와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연결되도록 입으로 읊조려야죠. 귀로 들려 말씀이 다시 내 영에 침투하도록 읊조려야죠.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더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걸 누리시게 하실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아는 거를 좀 당연히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라이드 할 때도 있고 교회에 한번 오려면 1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찬양도 많이 듣지만 제가 하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떻게 운전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새번역 같은 그 통독하는 그걸 틀어놔요. 그럼 듣기만 합니까? 아니요. 들으면서 제가 빨리 그걸 한번 하면 바로 따라 읽을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들리는 순간 제가 바로 따라서 그걸 외칩니다. 제가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론 그게 이렇게 저도 아주 수준이 낮지만 바로 그게 나의 언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성경의 언어로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해봐야 돼요. 그 말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영어도 해봐야지 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읊조리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그때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유익을 끼치도록 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립니다.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곳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눈물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쁨으로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의 특징을 좀 더 봅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을 골수를 막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법정 용어예요. 판단한다. 로마에서 쓰던 칼이 여러분 이렇게 동양은 베는 칼이잖아요. 한 날만 있어가지고 베는 칼인데, 이 칼은 찌르는 칼입니다. 그렇죠. 양날이 서 있는. 그래서 갑옷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아프네요. 파고드는 칼. 뭐죠? 전쟁에 썼던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독히 이기적인 나의 악에 말씀을 꽂는 겁니다. 나라는 왕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옆에 있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있지만 뭐가 있죠? 지독히 이기적인 나라는 왕에서, 나라는 악에서 날 구하옵소서. 그게 구원이죠. 어둠 가운데 숨으려 하지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그렇게 너무 좀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뒤로하고 따랐죠. 이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막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중에 그 정탐 갔던 10명이, 여러분 10명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갔어요. 갔는데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명이나 여긴 아니야, 여기는 팽이야, 안 되는 것 같아. 그 2명만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누구 말 듣겠어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10명이 조사해가지고 10명이 맞다는데? 근데 그걸로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뭘로?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상황은 그런 것 같아.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있어.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합리적인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중심이 뭐가 있는지 보십니다. 합리적이지.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만 떼어드리면 합리적이지 않나? 그 중심을 보세요. 아까워.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상관이 없어요. 막 이런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안을 본다. 그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그 앞에서 만물이 발가벗겨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13절에. 말씀은 운동력도 막 찌르고 해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판단을 받아. 아주 인격적이면서 역동적이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주님은 역동적이신가요? 내가 말씀을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역동적이지. 아니에요. 살리시기 위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맥락에서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있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판단하시는 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안식으로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안식으로 데려가려고 난 너에게 말씀으로 계속 찌를 거야. 살릴 거야. 말씀의 수술대에 눕힐 거야. 그래서 너의 그 암을 내가 떼낼 거야. 수술 칼인 거죠. 살리기 위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깊이 관여하십니다. 깊은 관심입니다.
수술대에 누우십시오. 누가 수술 받는 게 즐겁겠습니까만은 살기 위해서는 우린 거기에 누워야 됩니다. 신뢰하고 누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가하며 읊조리며 말씀에 그 수술대 위에 누웁시다. 그리고 안식으로 갑시다. 아멘.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실수 없이 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의 수술대에 눕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힘쓰라 그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리니 간곡히 권면하고 막 합니다. 불순종에 있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해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막 해요. 그런데 너무 연약해가지고 계속 넘어져요. 예수님이 그런 방치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래서 14절에 바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니라. 이게 뭐랄까, 영화로 보면요 이렇게 반전 이거예요. 말씀에 서가지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판단을 받았는데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제가 히브리서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고 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빠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솔직히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길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독생자 예수는 많이 들어봤고, 찬양도 독생자 예수, 어린 양 예수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찬양 중에 여러분 맏아들 되신 예수 찬양 들어본 적 있으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 내려오실 때 독생자로 오시면 큰일 나요. 다시 오실 때 꼭 맏아들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실 때 독생자로 와버리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네. 맏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맏아들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분을 잘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칭호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대제사장 된 예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아주 당연한 것 같이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누가 대제사장 예수 찬양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자, 지금 히브리서 보면요, 지금까지 뭐뭐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죠. 기억나시죠? 네.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가 가져온 안식보다 예수님이 가져온 안식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온 대제사장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뭔지는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좀 아주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대제사장이 뭔지는 아니 일반 대제사장이 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거예요. 오늘부터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 모든 것,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천사, 대제사장, 그리고 그 이제 8장부터 쭉 나가는 거는 성막의 제도, 이 모든 게 뭐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뭐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다 있었던 구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야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재밌겠죠? 재밌죠? 네. 그래서 4장 17절부터 7장까지 이렇게 방대하게 있지만, 오늘은 일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같은 점과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점, 너무 뛰어나신 점, 이것을 쭉 갈컨대 오늘은 여기 14절, 15절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큰 대상, 14절 보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보면은 좀 어법상 어색하죠, 조금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역전 앞에서 만나자 뭐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기억나세요? 역전 앞에서. 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역전 앞에서가 아니라 전이 그 앞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 얘기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상 안 맞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위대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큰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큰 제사장 이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승천하신 곧 하나님이죠. 이 승천하신 대제사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뭐가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자격 조건이 나와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어떤 영적 존재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떻게 사역한다고 했죠, 제가?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죠, 이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사장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네, 우리 백성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 중에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여기에 서야 되니까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냐? 사람 중에 택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람만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약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연약해야 돼요. 대제사장은요, 연약함 자체가 자격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하면 안 돼요. 왜? 대신 이 모든 걸 경험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연약한 자들의 넘어짐, 아픔들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중재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모든 이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슈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기독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연약함. 이게 뭐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기쁘고 슬프고 썽도 막 나고 막 울고 웃고 막 이 모든 것.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요, 잘 들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상태에서 죄를 이기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렇게 뭐랄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상태에서 죄가 와도 뻥뻥뻥 해서 이기신 게 아니라고요. 아주 나약한, 아주 연약한 인간의, 그 완전한 인간의 상태에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속자. 그렇죠? 구원자가 아니라 구속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고,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 들어오셨고, 아까도 말했던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우리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조건 가운데서 발생되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연약함의 조건을 그대로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의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죄가 없으시대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요, 이건 아주 계속 중요하대. 죄송합니다. 다 중요하면은 뭐 다 어떡하죠? 아무튼 근데 다 중요해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요, 죄를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대속죄일 날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많아요.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용성을 못 구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죠. 매년 자기가 들어갈 때마다 자기의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 이번 연도에는 그래 넘어갔어. 근데 내년 대속죄일에도 또 반복해서 자기의 속죄, 자기에 대한 속죄를 하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대표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뭐 하죠? 반복해서 속죄제를 자기가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잘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죠? 바뀌게 되겠죠.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계열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은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바뀌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해요. 계속 갈려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이게 뭐죠? 죄가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갖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반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1년마다 한 번씩 죄를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온전하고 완전한 단번에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 수명을 다하여 죽지도 않아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뭐요?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단번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항상 희생제물이니까 어린 양의 영단번의 사건만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니까 강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요, 영단번의 대제사장직의 예수님의 사명과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묵상을 거의 못 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우리를 위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히브리서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계속 불러드릴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많이 했죠. 해야죠.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대제사장 되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사역은 영향력이 일반 대제사장이 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완전함이 있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랑 연결해서 연약한 자들의 넘어짐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일반 대제사장과의 이해 깊이의 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로 섰는데 그 중재자로 쓰는 그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깊이와 완전히 틀려요.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의 차이가 완전히 또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좀 따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연약함이 자격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하자 하시는 권유, 그 권하시는 선한 것들을 머리로 알면서 전혀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연약함은 근데 죄일까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솔직히. 연약함은 분명히 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연약함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죄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예, 연약함의 자격 조건이 대제사장인데,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연약함과 싸우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은 죄는 아니지만 하지만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손해를 받게 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방치하고 또 그냥 그 연약함을 방관하고 즐기는 자들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미래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패턴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의 연약함을 찌르죠. 강함을 안 찔러요. 돈에 애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돈으로 계속 유혹하고요. 건강에 대해 애착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막 흔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게 하고, 명예, 자존심에 대한 애착.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들 다 명예와 돈과 다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걸 다 건드리니까 그냥 하나님을 반하는 일들로 가득 차죠. 사단이 잘 알아요. 이것만 건드리면 얘는 픽 쓰러지고, 성적인 애착, 지식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패턴을 너무 잘합니다. 그 연약함에 대한 싸움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왜냐하면 죄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인 씨름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레슬링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삿발을 잡고 이렇게 몇 번 우리 이렇게 흔드니까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맨날 얘는 밧다리면 그냥 매굴 못 치네. 그러니까 사단이 잡자마자 밧다리 틱 하고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몇 번 삿발 잡고 흔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너무 쉽게 패배를 인정해요. 그리고 딱 사단 앞에 서서 그 연약한 점만 딱 보면은 나 졌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모래판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연약함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너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해봤냐? 한번 싸워봤냐? 투쟁해봤냐?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죄를 이기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성정을 똑같이 가르치시고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 들어오셔서 그 상태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씨름에 대한 걸 예를 드는 이유가 이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씨름을 잘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등생 경량급 씨름만 항상 경험한 거예요. 하도 연약해가지고 사단이 경량급 선수만 내보내도 사단 측에서 초등학생 경량급 선수만 내보내도 우리는 픽픽 쓰러지니까 중량급 왕 대빵 태백 장사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걔까지 갈 필요가 없어. 걔를 안 내보내, 사단은. 얘는 그냥 초등학생 경량급으로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요,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씨름만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수준? 사단이 최대의 역량. 그러니까 예수님 쓰러뜨리고 싶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헤비급의 백두산 천하장사를 그 씨름을 하는 사단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싸움은 어떻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은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싸움까지 해보신 거예요. 최고의 싸움, 최고의 씨름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게, 죄가 없으신, 죄와 싸워서 이겨보신 그 헤비급이랑 싸워보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해도는 넓고 넓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제 이 연약, 제 이 상태를 아시나요? 섭섭해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씨름, 최고의 씨름 이상으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는요, 우리의 그 성정을 다 겪으시고 최고의 아픔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위로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인간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 대제사장, 우린 그를 따라합니다. 그를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중한 고난, 깊은 고뇌, 처절한 좌절, 외로움, 인생의 피곤함,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정확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뭘 도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어떤 아픔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다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대책을 갖고 계시는 대제사장,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작정하신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요, 대제사장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 내 아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짐을 그에게 대신 지어달라고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요. 연약함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위기를 맞는 거에 대해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우리,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그러들어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폭되시나요? 그 친밀함이 막 더해지시나요? 그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 친밀함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연약함을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대제사장.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일생 동안 가장 필요한 그 칭호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시고,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갈 때 쓰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칭호로 알고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앉으셔가지고 오늘은 리플렉션 적용 질문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고 좀 마칠 텐데요. 리플렉션 보면 온전한 안식 누리도록 역동적으로 관여하시는 주님의 열심에 따라 말씀이 살아 내게 결부되어 유익되도록 다시 하가하자. 여러분,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전혀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뱀을 달아놨으나 전혀 보지 않고 있는 나. 다시 내가 읊조리도록 그 말씀이 다시 내 영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도록 결단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친밀감의 상실의 위기에 대해 민감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의 업적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한 번 듣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뭐였지?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생을 살면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높입시다. 아멘. 그럼 예수님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참 신기하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안 해, 얘네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리플렉션 갖고 반응합시다. 영으로 반응합시다.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